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를 때에 이렇게 배경을 조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됐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이렇게 남북이 나눠졌어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거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막 이상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계속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든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또 이 백성들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우상에 빠져서 무지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냐? 최악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하고 나오겠는데 호세아에게 결혼을 해라. 근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냐?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음란한 여자. 한마디로 음란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 결혼을 했는데도 한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고 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막 애기 낳고 하는 이런 여자. 그런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고 그런 자녀를 낳아라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했고, 또 호세아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를 때 최악의 상황, 말하면 한마디로 최고 안 좋은 상황. 가정도 안 좋았고, 나라도 안 좋았고, 백성들도 안 좋았고, 전부 우상 숭배하는 시대고, 왕들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본인 가정도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막 그런 상황이고, 모든 게 최악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 목사님은 이 호세아 1장, 2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릴 정말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요, 목사님이 어른들도 만나보니까 거의 다 어른들도요, 조금만 어떤 상황만 오면은요 막 못 견뎌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는 상황이 오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만나면요 못 견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고 그 상황을 바꾸고 그 현장을 살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축복이라니까요. 목사님 지난주에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을 모르는 분이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나러 갔다가 그분하고 얘기가 돼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 내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는데 너무
사람이 나하고 안 맞고 하나님 안 믿는 분이라 내가 옮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 말도 맞는데 집사님, 진짜로 집사님이 하나님 자녀라면 어떤 상황도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 현장을 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과 만나게 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놓고 부름받은 최고의 신분이다. 그러면은 지사님이 여기에 왔다. 그럼 여기에서는 갈등 없겠냐? 여기에서는 사람과 또 안 맞는 거 없겠냐? 어디 가든지 나랑 안 맞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늘 우리는 핑계대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좋은 자리로 가라잖아요. 좋은 환경 가라잖아요. 조건 좋은 데로 가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악의 상황에 보낼지라도, 최악의 조건에 보낼지라도,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간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자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목사님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 있죠. 자칫하면 우리 렘넌트들도요, 조금만 어려우면 못 견뎌요. 조금만 힘들면 못 견뎌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는 상황이 오면요, 갈등하고 넘어져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먼저 내릴 결론이 있어요. 이걸 뭐예요? 확신을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내려야 될 결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자, 분명한 사실이죠.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고민할 거 없다. 어떤 상황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최악의 조건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근본이 달라요. 따라해봐요. 나는 근본이 다르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노는 물이 다르다고. 너하고 나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레벨이 달라. 그러잖아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단과 이 원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만 오면 막 못 견뎌요. 심지어는 막 자살도 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 죽여요. 보험금 탈라고 가족도 죽이고 막 손가락도 자르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게 불신자요. 불신자는요, 눈에 안 보이게 근본적으로 완전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다. 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분.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은 클래스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멸망하실 분이 아니요 실패할 신분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신분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고 뭐 이 사람이 어떻고 뭐 상황이 안 좋고 다 거짓말이고 다 속는 말이에요. 요즘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돈이 없다, 경기가 어렵다, 뭐가 안 좋아.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부동산, 이상한 어디 막 주식 이런 데 막 쓰고 있어요. 어디 음식점 하나만 생겼다면요, 만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막 무조건 사람들 줄 서서 가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뭐가 예요? 나라가 임해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눈에 안 보이게요. 어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라니까요. 대부분이 이 축복을 안 누리고요,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누구 말 듣고 거기 빠지는 거 있죠. 싹 다 핑계입니다. 뭐 조건이 좋아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속는 게 뭐예요? 뭐 대기업 좋은데, 뭐 큰 도시,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배경 그런 데 가려. 그게 전부 속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부목사 때, 목사님 때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큰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 사람은 큰 물에서 배워야 된다. 사람은 여러 군데 다녀서 경험해봐요. 목사님은 정반대에 있었어요. 큰 교회 간 적도 없고 여러 군데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교회에서 경험하게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군데 가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전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좋은 집안의 사람을 만나야 돼. 큰 도시 사람 많은 데 이런 데 가봐야 돼. 그러면은 전부 그런 데 가서 살아야죠. 그게 아닙니다. 전부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뭔지 알아요? 이걸 합치면 뭔지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으로. 실제로 지금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축복을요 안 누리고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세계 복음화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전도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시시한 상황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삐지고 그런 거에 갈등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렘넌트입니다. 이 믿음이 실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신념이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성경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진짜 목사님 또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거 있죠. 많은 어른들이요, 조금만 상황, 조금만 사람 관계 이거예요. 다 넘어지고요.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 그래서 목사님 한이 된 게 렘넌트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정말 렘넌트들에게는 올바른 메시지를 줘서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을 바꾸는 렘넌트로 세워야겠다. 그게 성경의 역사요. 자, 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결론을 딱 내려놓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보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죠. 오순절이거든요.
자, 이 절기를 나왔으니까 이건 뭘 말해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말하는,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분 권세는 뭘 말해요? 오순절.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수장절. 연종의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거둬들인다. 이 천국의 축복을 말하거든요. 수장절,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오순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예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결론을 딱 내리고 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에게요, 뭐가 보이느냐? 봐요. 모든 사람들은 상황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조건을 봅니다. 그거 보고 뭐 좋다 안 좋다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특별히 더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많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가 보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보여요. 그런데 1번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여. 늘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헤매요. 아니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그걸 뒷북친다고 하거든요. 버스 더 지났는데, 열차 지났는데 막 안 세워져요. 특히 비행기는 떴다. 절대 안 세워져요. 여러분요,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딱 이 오늘 말씀 붙잡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봐라. 여러분 봐요. 여러분에게 가정 환경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특별한 조금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좀 막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 환경이 조금 남들과 이렇게 볼 때 조금 특별한 가정 환경이거나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 자신에게 뭐 이렇게 우리 아주 어린 렘넌트는 모르겠는데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크면 클수록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잘 못한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다. 공부도 잘 못하고 좀 그렇다. 그런 게 여러분에게요,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학교에 갔을 때 아까 얘기한 공부 부분도 있고 또 친구 관계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교회 왔을 때도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렘넌트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로 들어갔을 때, 직장을 갔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요, 이 사회 현장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와요. 정말 여러분이요, 막 많은 일 사건들이 막 부딪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면은 막 가정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막 결혼하는데 왜 결혼했냐, 뭐 매일 있고 싶어서 결혼했다, 뭐 별소리 다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뭐 막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막 관두고 싸우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속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부분에 이 여러 가지 것이 올 수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뭔지 알아요? 이걸 다 합치면 이거예요. 사람 관계. 그리고 그거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사건. 이게 다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 이게 실제 지금 작지만 렘넌트들에게도 와 있고 지금 어른들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여기 걸려서 그리스도 모르니까 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는 않는데 많은 축복을 놓치고 불신자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목사님 진짜 보니까요, 한 주간도 보니까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렘넌트들,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봐요. 전부 이런 문제 속에 있었거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전부 이랬어요. 오늘 호세아도 최악의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니까 호세아에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죠. 시대의 문제. 이걸 보게 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부분 정말 알고 우리 렘넌트들 현장 살려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완전히 우상숭배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속에서도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목사님 다시 얘기합니다. 100%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다 놓치고 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목사님 안타까울 정도로 다 놓치고 있어요. 어제 밤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막 누가 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전에 목사님 통해서 영접하고 한두 번 왔던 친구인데 그게 또 누구 남자 또 친구 하나를, 남자인데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려와서 교회 문 열려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전 통화를 했더니 갈 데도 없고 차 놓치고 대산이 집인데 그래서 잔다는. 알았다. 그래서 우리 소련이 집으로 오라고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놓고 그걸 또 기도한 거예요. 왜 저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아침에 와봤더니 개까지 데려와서 막 안에 지금 냄새가 나고 지금 청소 다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좀 이해하세요. 막 꼬린내 나고 그래 지금 깨워서 보내고 이따 와서 목사님 만나고 간다 막 어쩌고 그래요. 근데 약간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에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저 친구들이 금방 어떻게 변화되고 막 신앙생활 한다. 그거 이전에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잠깐이지만 여러분이요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정말 이건 목사님이요.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자녀라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안타까워요. 다 이 상황 속에서 놓치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 확인하고 약간만요 정말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이게 보여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24의 축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살리게 되느냐? 자, 렘넌트 남는 자의 순서요. 렘넌트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진짜 요 순서대로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그 현장을 살리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셨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주셨죠.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 이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자, 그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다 필요 없어. 저 사람도 필요 없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양보하고 수용해도 돼요. 어떤 상황에 가서도 괜찮아요.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가지지만 완전한 축복,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그 안에서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따라와요.
아무리 안 좋은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양보해도 돼요. 정말로 다 양보해도 돼요. 다 뺏겨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여기서 뭐 하면 되는지 알아요? 어제 말씀 주셨죠? 약간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실제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기도. 저 사람 고쳐주세요. 뭐 저 상황 바꾸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를 조금만 하면 돼요.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저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주세요. 한 가지 일을 주세요. 그게 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주실 달란트가 돼요.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된다는 달란트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요셉은 맡겨진 한 가지 일을 이 축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은 이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미리 왕이 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달란트가 발견 안 됐어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발견된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서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럼 모든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축구 선수가 축구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만 제대로 하면 돼요. 떡볶이 장사다. 떡볶이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게 해서 잘 팔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내가 청소부다. 청소를 제일 잘하면 돼요. 내가 분필 만드는 사람이다. 분필만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럼 된다니까요.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릴 때 여러분에게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항상 이 나이가 아니요. 반드시 여러분도 어른이 됩니다. 늘 이런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이 축복 누리면. 자, 그러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자고 렘넌트. 이게 어제 말씀처럼 주업과 부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건 부업이에요. 말하면 취미요, 취미. 취미는 뭐예요? 그야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미요. 그럼 여러분의 주업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여러분을요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이 1번을 뭐라고 해요? 뭐라겠어요? 1번을 영적 성. 그렇죠? 2번을 뭐라고 해요? 기능성. 3번을 뭐라고 해요? 문화성.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른도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더 어려워.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니까 말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거 전달해줘요. 분방 공부 때는 다 못해요. 주중에 또 만나고 또 하면서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렘넌트대회도 가고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전달되도록 인턴십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요 진짜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전달해줘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요 이 시간 가져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은
시간만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조용히 고요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요 시간을 정말 가져라. 여러분 요거만 하면 돼요. 조금만 집중해서.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 집에서 사는 사모님이 말씀 뜨는데 열심히 하는데 TV 드라마 재미난 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 켜놓고 말씀 쓰고 말씀 쓰다 TV 보고 막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막 그러는데 어쨌든 늘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예로 혼자서 많이 하고 막 운동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때도 있어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하게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요 시간 다 있는데 요 시간만 없거든요. 이게 하루에 10분도 되고 길 때는 1시간도 되고 30분도 되고 1분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렘넌트는 그 영상 나왔잖아요. 막 그 셰프로 일하는 저 대구에 있는 렘넌트는 너무 막 하는데 힘들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1분밖에 안 한대요. 말씀 딱 한 구절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대요. 너무 실제 시간이 안 돼. 그리고 밤에 잠잘 때 조금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셔.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요. 내가 얼만큼 집중해서 실제 이 축복을 누리느냐. 요걸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지속하면 돼요. 뭐 가지고? 기도척 가지고. 조금만 해봐요. 그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호세아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남는 자다. 성은 남이고 이름은 는 자. 그죠? 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남는 자, 렘넌트입니다. 또 렘넌트를 남길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호세아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고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그런 축복 속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